여러분 어느 부부가 이 드라이브를 하다가 이 사소한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난 남편이 이제 난폭 운전을 하기를 시작합니다. 브레이크를 밟았다, 핸들을 틀었다. 그러자 뒤따라오던 이 트럭이 화가 나가지고 이 난폭 운전을 하는 이 남편 차량의 옆으로 차를 대더니만은 유리창을 열어서 온갖 욕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머저리, 쪼다, 등신, 운전 똑바로 해! 하고 이 한마디를 남기고 어디론가 화가 나서 쑥 가버리고 맙니다. 그러자 그 옆에 있던 이 부인이 이 고소하다는 듯이 그 남편을 조롱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당신 아는 사람이야? 어떻게 저렇게 당신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지? 하면서 이 남편의 마음을 그냥 긁어놓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 남편은 화가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길을 가다가 운전하고 가다가 이 길 옆에 보니까 강아지 한 마리가 거기 쪼르르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 강아지 옆에 차를 대더니만은 유리창 문을 열어가지고서 남편이 아내에게 말하기를, 여보, 저기 당신 가족이 가고 있네, 인사나 하구려 라고 이야기를 하자 이 아내가 한마디 합니다. 아유, 그동안에 안녕하셨습니까? 잘 지내셨어요? 시아주버님 하면서 그 개를 향해서 그렇게 인사를 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월이 아무리 변해도, 우리가 세상이 변해도 정말 변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 없으면 원수만도 못한 그런 관계가 되고 마는 것이 바로 인간의 관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보면 사랑이 얼마나 변질되었습니까? 우리의 욕정과 정욕이 사랑으로 착각을 하게 되어지고, 때로는 이기적인 사랑이 우리에게 난무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사랑이라는 것이 수단화되고 상품화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미 성경은 우리에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사실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이 사랑이라는 것이 변질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예고의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 4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이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아멘. 자, 오늘 디모데후서에 보니까 이미 바울은요,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우리의 사랑이 변질되어져서 변질된 사랑은 대상이 바뀌게 되어지고 그 사랑의 대상이 우리에게 바뀌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쾌락을 우리가 더 사랑하게 되어지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돈을 사랑하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이타적인 사랑이 아니라 가면 갈수록 자기를 더 사랑하는 이 자기애적인 사랑이 우리에게 난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로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바로 잘못되어진 사랑이라고 우리가 믿고 있는 착각, 잘못된 사랑입니다. 사실 이 예수님께서도 이미 우리에게 마태복음 24장, 종말장이죠. 이 종말장이라고 하는 장에서 우리에게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사랑이 변질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4장 12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아멘. 예수님도 우리에게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이 사랑이 식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랑이 인간의 관계만의 사랑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함에 있어서도 이 사랑이 변질되어진 잘못된 이 사랑으로 변하고 있다는 게 오늘 우리의 커다란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 교회 생활하면서도 이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어집니다. 열정은 사라지고 억지로 봉사하게 되어지고, 또 신앙생활에서 모든 것들이 다 불만이고 단점만 보이고, 또 일을 하더라도 그게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닌 나를 위한, 나의 이기적인 나를 위한 그런 봉사들을 하고 있을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문제를 가졌던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어디입니까? 그게 바로 오늘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우리가 시리즈 설교를 앞으로 진행을 할 것인데, 첫 번째 교회 바로 에베소 교회가 이런 사랑이 변질되어져 가는 교회 공동체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한다면, 에베소라는 지역은요 바다의 인근에 있는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역과 이 항구가 발달했기 때문에 무역이 성행했고, 무역이 성행했다는 것은 그 당시에 굉장히 부유한 지역이 바로 에베소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역이 성행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갔고, 거기에 이제 아데미 신전이라는 이런 우상과 그리고 굉장히 창녀들이 많이 있는 그런 음란한 도시가 또한 이 에베소 지역이었다는 것입니다. 문화적으로도 발달한 곳, 경제, 무역, 정치가 성행했던 그런 곳이 바로 이 에베소 지역이었다는 것이죠. 자, 그런 가운데서도 세상에 물들지 않고 믿음을 지켰던 교회, 신앙의 정절과 어둠의 세력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들의 신앙을 지켰던 교회가 또한 이 에베소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 에베소 지역에 머물면서 얼마나 그 에베소 교회 사람들을 말씀으로 양육하고 그들을 가르쳤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에베소 교회는 주님의 칭찬을 또 이렇게 듣게 되어집니다. 그게 바로 계시록 2장 2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아멘. 자, 오늘 주님은 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여러분 어떤 칭찬을 합니까? 오늘 너희들이 말씀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말씀으로 잘 양육을 받아서 너희가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너희가 진리의 칼을 들이대면서 자칭 사도라 하는 이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그들을 시험하고 그들의 거짓된 것을 너희가 분별해서 드러낸 교회가 바로 너희의 교회다 라고 하면서 그들의 이 진리 앞에 서는 그들의 옳고 그름에 좌우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런 신앙을 오늘 칭찬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에베소 교회는 그로 말미암아 진리의 칼날을 들이대며 이단을 분별하고 어둠의 세력들을 여러분 용납하지 아니한,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그런 영적인 파수꾼의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오늘 주님은 이러한 칭찬과 함께 이 에베소 교회를 책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그 책망이 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아멘. 이게 바로 에베소 교회의 책망의 문제였습니다. 진리의 칼날을 들이대고 옳고 그름을 따지고 분별하고 판단은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그 공동체 안에 처음에 그 사랑이 잃어져 버리고 식어져 버리고 변질되어 버리는 그런 사랑을 잃어버리는 교회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사랑이 중요할까요? 왜 사랑을 우리가 반드시 사수해야 됩니까? 우리가 고린도전서 사랑장,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인데 그 사랑장에 보면 사랑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이렇게 피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바로 사랑에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사의 말을 하고 우리가 방언을 할지라도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 너희들의 모든 행위 속에 너의 몸을 던져 너의 몸을 불사른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다 꽝이다라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은사가 있느냐? 하늘의 모든 비밀을 알고 모든 지식을 알고 능력이 있어서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너희에게 있느냐? 그래도 너희에게 사랑이 없으면 다 꽝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에베소 교회가 그런 사랑을 잃어버린 이유가 있다면 무엇인가요?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늘 그들이 사랑을 잃어버린 것은 오히려 이단과 거짓 선지자를 배격하기에 말씀이 충만하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따지려 했던 그들의 단호함 속에서 오히려 그리스도의 사랑이 점점 잃어버리고 식어져 버릴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제가 우리 목회자들 모임에서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서울에 이 모 교회가 있는데 그 모 교회가 이제 한때 우리가 한 7, 8년 전에 한 10년 전에 그때 신천지 명단들이 각 교회에 배포가 되어진 적이 있습니다. 각 교회마다 신천지들이 침투하고 또 그 안에서 활동을 하고 있으니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교회에서 조치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자 서울의 모 교회에서 이걸 가지고 고민을 하다가 이런 아이디어를 생각합니다. 이 성도님들에게 종이를 쪽지를 나눠주고 최근에 당신에게 있어서 외부에 있는 집회와 그리고 외부에 있는 성경 공부를 가자고 당신에게 권면하면서 계속 이야기했던 분들이 있으면 한번 이름을 쓰고 헌금함에 넣어달라,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성도들이 그것을 기록하고 나서 이 거두어 보니까 특정 인물들이 이제 거론이 되기 시작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신천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그들을 퇴출시키고 또 그들을 이제 내쫓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이런 모든 일들이 그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에서 정기적으로 석 달에 한 번씩 몇 달에 한 번씩 이것을 진행하게 됩니다. 근데 놀란 것은 뭐냐? 물론 그때마다 신천지가 드러나게 되어지고 진리의 칼날로 단호하게 판단하고 무언가 잘라내고 악한 자들을 배격하는 그런 모습은 있었지만서도 그 공동체 안에 사라지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성도들 간의 교제와 신뢰와 믿음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저 사람은 신천지가 아닐까? 저 사람이 왜 저렇게 열심히 하지? 저 사람이 뭔가 이단이 아닐까? 저 사람이 혹시 그런 사람이 아닐까? 계속 이런 판단과 이런 생각들이 들 때마다 내가 사람들에게 말 조심해야 되겠다, 행동을 조심해야 되겠다, 이러면서 서로 어떤 교제권이 끊기게 되어지고 서로 신뢰하고 믿는 그런 사랑들이 그 공동체 안에 점점 식어가고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이 사랑의 눈빛이 아니라 뭔가 의심의 눈초리를 가지고 판단하면서 이 바라보는 시선으로 점점 바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사실 그렇습니다. 이 옳고 그름을 판단하려고 하지만 이 진리의 칼날을 들이대면서 우리가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도 여러분 굉장히 중요하지만서도 우리가 그 안에 진정한 사랑이 여러분 없으면 이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진리가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라 진리가 사람을 죽이는 도구로 악용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 율법을 얼마나 철두철미하게 지켰습니까? 그들이 말씀을 안 지키는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율법을 지키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율법을 지키지 않은 자들에게는 단호하게 그들의 진리의 칼날을 들이대고 그들을 판단하고 그들을 정죄하고 그들의 행위에 대해서 꾸짖는 자들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안식일에 고쳤을 때 그를 정죄하고 판단하며 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눈먼 소경을 이 안식일에 고쳤을 때 그 예수님을 죽이고자 오늘 그 맹인을 신문하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이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율법을 지키고자 하는 그들의 단호함이 결국에는 무엇입니까? 바로 메시아를 죽이게 되어지고 결국에는 사랑이 결핍되고 메말라버리는 바로 그런 자들이 대표가 바로 바리새인들과 같은 모습으로 전락을 해버리고 만 것입니다. 나름대로 율법은 철저하게 지키지만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판단하고 그들이 정죄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사랑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오늘 그들의 판단과 그들의 옳고 그름에 대해서 이 판단하는 것들이 결국에는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죽이는 도구가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있지 않습니까? 이 진리와 공의와 그리고 이 사랑이 균형 잡힌 교회가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진리로서 단호하게 우리가 때로는 판단하고 때로는 우리가 악한 이 세력들이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가 말씀에 충만해야 되지만 그러나 그 안에 우리가 이 사랑이라는 것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면 여러분, 이것은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러분, 이 진리 안에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변질되어 버리면 이 진리는 오늘 나의 유익과 나의 이기적인 것을 채우고 마는 그런 악한 도구가 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유명한 어거스틴은 우리에게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 한번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대들은 진리를 한 번 강조할 때 사랑을 두 번 강조하시오. 여러분,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진리를 한 번 강조할 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사랑을 두 번 강조해야 되는 게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의 칼날을 들이대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거 좋습니다. 그렇지만은 그것을 판단할 때 더 조심스러운 것은 바로 그들에게 우리는 두 번 그 이상의 사랑의 마음이 그들에게 깃들어야만이 여러분, 이 진리의 말씀이 그들을 살리는 말씀이 여러분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바리새인들은 사랑이 없고 오직 진리 자신들의 율법만 가지고 여러분 그들을 판단했고 따졌고 옳고 그름을 행했던 사람이 바리새인. 오늘 그러한 교회가 바로 이 에베소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귀한 사랑을 잃어버린 교회, 이게 바로 에베소 교회의 모습인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처음 이 사랑을 잃어버리고 이 변질돼 버리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이 사랑을 우리가 잃어버리게 되어지면은요, 우리 모든 눈에는 다 모든 것이 좋아 보이질 않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아름답게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도 사랑하는 사람이 있죠. 사랑하는 대상이 있습니다. 그 사랑을 여러분 처음 사랑할 때 한번 여러분 회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머릿속에 담기도 굉장히 왼수 같은 인간일지 모르겠지만 한번 그 사랑하는 사람을 한번 머릿속에 담아보세요. 처음 만났을 때의 그 감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키가 크면 키가 멀 때까지 커서 너무나 좋다 그러고, 키가 작으면 야담해서 좋다 그러고, 공부를 많이 하면 아는 게 많아서 좋다 그러고, 공부를 많이 못했으면 잘난 척 안 해서 좋다 그러고, 또 성격이 불같으면 적극적이라 좋다 그러고, 느긋하면 침착해서 좋다 그러고, 3층 밥을 지으면 4층 밥을 안 지어서 좋다 그러고, 밥을 죽을 만들어 놓으면 내 속을 편하게 하려고 죽을 써놨다고 좋다라고 하는 게 우리가 처음 사랑할 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처음 사랑하면요, 그 사랑하는 사람의 모든 것들이 다 아름답고 좋아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이런 말을 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했습니다. 우리 안에 그 처음 사랑이 뜨겁게 충만하면은요, 모든 허물과 모든 단점들도 어떻게 보여요? 다 매력 포인트로 보이는 것입니다. 아내의 수다도 애교스럽게 보이는 것이고, 모든 것들이 다 이쁘게 보이는 겁니다. 왜요?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다 덮기 때문에. 그러나 오늘 우리 안에 이 허다한 죄를 덮는 이 사랑이 없어지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이런 결과가 빚어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되죠? 키가 크면은 멀 때까지 키만 크고 속은 비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작으면은 쥐똥만한 게 속도 똑같이 좁다고 합니다. 공부 많이 하면은 잘난 체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공부하지 않았으면 가방은 짧아서 생각 없이 산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격이 불같으면은 분노 조절 인격 장애라고 비난을 하고, 느긋하면은 게을러 터졌다고 비난을 하게 됩니다. 이게 왜 그렇을까요? 왜 처음에 그 사랑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면 결국에는 매력 포인트였던 그 모든 부분들, 내가 사랑스럽게 보였던 그 모든 부분들이 다 마음에 안 들고 단점처럼 보이는 게, 이게 바로 처음에 우리의 그 사랑을 잃어버리면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 중심의 이기적인 사랑으로 변질되고, 사랑은 허물을 덮지 못하고 허물을 들추는 데에 급급해버린 우리들의 그런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여러분 아닙니까? 오늘 에베소 교회가 이런 교회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중심의 사랑이 아니라 자기 중심의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는 척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기쁨과 만족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만족과 기쁨 때문에 우리가 수고하고 헌신하며 봉사합니다. 주님만을 위한 순수한 사랑의 수고가 아니라 이제는 보상과 대가를 바라기 시작합니다. 드림으로써 받는 신앙이 아니라 이제는 받기 위해서 드리는 계산적인 사랑으로 우리의 사랑이 이기적인 사랑으로 변질되어 버리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면 여러분 이런 사랑으로 우리가 전락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 사랑할 때는 배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모든 게 다 좋고 그 사람을 위해서라면 나는 정말로 저 땅끝까지 어디든지 나는 가겠다. 그게 바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의 기뻐한다면 뭐든지 다 하고 싶은 게 우리의 마음 아닐까요? 그게 처음 사랑할 때입니다. 저도 여러분 연애할 때 교회에서 저희 21살 때인가 2살 때 저희 사모를 이제 교제할 때입니다. CC였죠. 철치 이제 철치 커플이라고 해서 교회 커플이었습니다. 21살 때 그때 이제 첫 교제를 하면서 얼마나 여러분 눈에 뵈는 게 없겠습니까? 그렇죠. 뵈는 게 없습니다. 예배 때도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사모를 바라보고 난 굉장히 힘들죠. 근데 새벽 기도가 딱 끝나고 나서 이제 눈이 마주쳐서 야, 오늘 같은 날 저 한번 서귀포를 한번 갑시다. 새벽 기도 끝나고 얼마나 멋있습니까? 새벽 기도를 딱 끝나고 차를 몰아서 이 한라산 중턱을 516도를 지나서 이 산을 넘어 서귀포로 갔습니다. 거기 가서 어느 한 곳에 가서 이제 푸른 풀밭에 앉으면서 미래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앞에는 바닷가가 보이고 범섬이 보이고 여러분 얼마나 참 기가 막힌 그림이겠습니까? 그 새벽에 화장도 안 하고 서로 그런 민낯이지만서도 모든 게 다 아름다워 보이는 그때. 그러니까 그때는 처음 사랑할 때는 무엇입니까? 땅끝까지도 가고 싶은 게 그게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 아닙니까? 근데 지금은 요 앞에 쓰레기 버리러 가다 하더라도 조는 척을 하면서 거기도 가기 싫은 게 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다이소에 뭐 좀 사러 가자고 하면 그 먼 데까지 어떻게 가냐고 하면서 소파에서 일어나지 않는 그런 마음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 다 많으시죠? 저만 쓰레기예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던 그런 마음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권태기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권태기가 사전적인 의미가 무엇입니까?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니까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부부나 연인 간에 서로에 대한 흥미를 잃고 실증이 나는 시기. 이 말씀은 성경에 나온 게 아니라 다음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다음 홈페이지에 가면 이렇게 검색하면 나오더라고요. 부부나 연인 관계에 이제는 서로에 대해서 흥미를 잃고 실증이 나는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다 귀찮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더 나아가서 성경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육신적인 권태기도 이겨내야 되지만 우리에게 더 무서운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죠? 우리가 영적인 권태기. 이걸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지금 이 영적인 권태기에 빠져 있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흥미를 잃어버리고 실증이 나고 무료하고 그리고 그 사랑이 완전히 변질되어 버리는 그런 상태 속에 놓여 있는 그런 교회가 이 에베소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놀라운 것은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 이 영적인 권태기라는 게 있는 게 아십니까? 이 영적인 권태기에 빠지면 우리에게 증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어떤 대상에 대해서 불만과 불평과 원망과 흥미를 잃어버리고 호기심과 열정을 잃어버리고 열심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영적 권태기를 가지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게 다 마음에 들지 않은 거예요. 왜 이렇게 8층까지 있나? 왜 이렇게 주차는 불편하나? 모든 게 하나하나가 목사를 보더라도 무엇입니까? 저 배는 언제 뺄려나? 하면서 모든 것들이 다 그냥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죠. 교회 밥은 왜 이렇게 맛이 없나? 성가대는 왜 저렇게 화음이 엉망이냐? 찬양대는 왜 이렇게 악기 연주하면서 삑사리가 나냐? 이렇게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뭐를 잃어버리면요, 영적 권태기가 되어져 버리면 모든 것들이 그냥 다 마음에 들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향해서도 어떻습니까? 영적 권태기에 빠지면 봉사도 하기 싫고 원망, 불평하고 흥미가 없고 호기심이 없고 열정과 열심을 다 잃어버리고 모든 게 흠만 보이는 거예요. 교회에 대해서 흠만 보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이겨내야 돼요. 이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 권태기를 느끼면 어떻습니까? 또 다른 무슨 대상을 찾으려고 여러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교회를 향해 하나님을 향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영적 권태기를 느끼면요, 하나님이 아닌 또 다른 우리의 우상을, 권력을 섬기던가 돈을 섬기던가 물질을 섬기던가 인기를 섬기던가 그런 어떤 모습들이 우리 삶에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를 향해서 권태기를 느끼면 어떻습니까? 뭔가 좀 파격적인 교회 없을까? 뭔가 좀 색다른 교회가 없을까? 뭔가 좀 개혁적인 그런 대단한 교회가 없을까라고 하면서
그런 또 다른 어떤 대상들을 우리가 선망을 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 문제는 무엇입니까? 또 다른 대상을 만나더라도 무엇이에요? 얼마 가지 않아요. 또다시 우리에게는 육적인 권태기가 오게 되어지고 영적인 권태기는 반드시 여러분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른들이 말하는 게 틀림없어요. 그놈이 그놈이고 이 틀린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교회가 또 그 교회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 오늘 우리에게 문제는 무엇이냐? 그 대상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우리 인간이든 교회이든 완벽할 수 없기 때문에 문제는 우리 내 안에 처음 마음, 처음 열정, 처음 열심, 그리고 처음 사랑을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이게 우리에게 본질의 문제지 어떤 대상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모든 허다한 허물도 다 덮게 되어 있어요. 모든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이 다 이쁘고 다 장점으로만 느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처음 사랑과 열정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들이 다 그냥 흠으로 단점으로 우리에게 남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면 우리 안에 이런 변질된 이기적인 사랑이 난무하게 되어지고 실증을 느끼게 되어지고 흥미를 잃어버리게 되어지고 더 나아가서 우리는 또 다른 어떤 창구를 찾아서 다른 것들을 선망하는 그런 영적 권태기, 육적 권태기에 우리가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실만한 물가교회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 여러분들이 육적인 권태기 더 나아가서 이 영적인 권태기들을 여러분 이겨내게 되시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이겨내야 됩니다. 그것을 이겨내지 않으면 여러분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는 무엇입니까? 이 영적 권태기를 이겨내면요, 사랑하는 사람이 다 이뻐 보이는 것처럼 모든 교회를 사랑하는 모든 것들이 다 좋게 보입니다. 8층에 엘리베이터 타고 오는 것도 너무나 행복하고 주차장이 비좁아도 행복하고 또 모든 성도들이 다 그냥 좋아 보이고 성가대가 삑살이 나도 그 찬양이 너무나 다 은혜롭게 들리는 것이고 모든 것들이 담임 목회자의 배가 나와도 그것조차도 사랑스럽고 교회의 시스템이 엉망이고 내가 보기에는 다 마음에 안 들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게 되어지면요 모든 것들이 다 어떻게 보여요? 다 아름답게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왜 그럴까요? 우리 안에 그 처음 사랑과 그 열정과 그 처음 마음이 여러분 회복하게 되어질 때 우리 안에 이런 역사가 나타남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처음 열정을 회복하기 위해서 오늘 처음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2장 5절 말씀 다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자 여러분 잘 보십시오. 오늘 이 처음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 가운데 요청하는 게 무엇입니까?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네가 한번 생각해봐라. 네가 언제부터 그 권태를 느꼈니? 네가 언제부터 실증이 나고 흥미가 없고 언제부터 그런 일들이 벌어졌는가? 근데 그 문제를 발견하고 나서 회개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문제라는 게요 그 환경의 문제, 그 조건의 문제,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던 너희들의 그 마음의 문제, 그 문제를 회개하라는 것이에요. 우리 남녀 관계에서 어떻습니까? 남편이 아내가 언제부터 막 싫어져. 그냥 또 다른 어떤 막 대상을 찾게 돼. 그러면 아내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누구의 문제라고요? 너의 마음속에 그 처음 사랑, 그 처음 사랑을 네가 아직도 회복하고 가지고 있니? 그녀를 사랑했던 그 처음 그 열정, 그녀를 향했던 그 처음 마음이 지금도 동일하게 네가 갖고 있니? 너 그렇지만 너 회개해. 네가 그것은 너의 문제야라고 주님은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대상을 바꾸려고 하고 어떤 환경을 바꾸려고 하고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이게 되어지는 문제가 아니에요. 내 마음의 본질의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간에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이 권태기, 영적 육적 권태기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여러분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회개치 않으면 우리의 마음의 본질의 문제를 바꾸지 않으면 다시금 그 처음 사랑의 본질을 우리가 회복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평생 무엇입니까? 또 다른 세상과 또 다른 사람과 또 다른 대상을 찾아서 헤매다 여러분, 그게 인생 그렇게 망치는 거예요. 그렇게 끝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본질의 문제는 여러분 다른 문제가 아니에요. 나보고 회개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너희들의 그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던 그 언제부터 떨어진지 그 상황을 너희들이 파악하고 너희들이 회개하라. 그리고 다시금 그 처음 사랑을 회복할 수 있도록 너희들이 돌아와라는 것이에요. 아내가 남편을 바라봤을 때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교회를 바라보던 하나님을 바라보던 그 대상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 안에 정말로 처음 사랑을 내가 가지고 있는가, 이 문제이죠.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신앙의 영적 권태기를 극복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처음 사랑과 열심을 여러분 회복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어지면 우리가 가정 안에서도 행복한 가정이 될 수밖에 없죠. 우리가 함께 부부가 노력해야 됩니다. 이 영적 권태기, 이 육적 권태기를 이겨낼 수 있도록 가정 안에서만이 아니라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찾아오는 이 영적 권태기를 우리가 이겨내기 위해서 서로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되어질 때에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또 다시금 회복되어지고 또 우리 교회 공동체가 다시금 회복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열방이 온 세상 가운데 다시금 뜨겁게 회복되는 여러분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에 이 찬양을 함께 우리 고백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회복시키소서라는 찬양인데 우리가 이 찬양을 고백하면서 다시금 여러분 좀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정을 향한, 남편과 아내를 향한, 또 교회를 향한, 하나님을 향한 그 잃어버린 마음, 이 잃어버렸던 처음 사랑, 열정, 열심, 오늘 이것들이 회복되게 되어지면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풍성하게 되어지고 가정의 회복의 역사, 세워지는 역사, 또 우리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 품새되는 역사, 여러분 이 역사가 다른 데서 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처음 사랑을 회복할 때, 육적, 영적 권태기를 극복하고 살아갈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이 찬양을 고백하며 나아갈 때 주님 다시금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런 고백으로 이 찬양을 우리가 처음 부르는 찬양이지만 우리가 함께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잃어버린 나의 눈물을 찾게 하소서. 꺼져만 가는 열정을 다시 태우소서. 주님과의 첫사랑을 회복시키소서. 주 발 앞에서 무릎으로 부르짖게 하소서. 우리 찬양할 때 내 영이 춤추게 하소서. 내 삶으로 주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소서. 예배할 때 내 영이 기쁘게 하소서.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한번 기억하기 원합니다. 내가 언제부터 떨어졌는가? 내가 어떤 상황, 어떤 사건, 어떠한 환경으로 인해서 내가 떨어지게 되어지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내 안에 이 권태를 느끼고 내 안에 육적, 영적 권태를 느낌으로 흥미를 잃어버리고 또한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풍성하지 못함으로써 우리의 이기적인 사랑으로 변질되어 버린 우리의 자신의 모습이 있었는지, 우리가 이 부분을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부분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이것은 환경과 사람의 탓이 아니라, 그리고 어떤 상황의 탓이 아니라 내 마음의 처음 마음, 내 마음의 처음 열정, 처음 열심, 그리고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던 내 마음의 본질의 문제였음을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하나님 영적 권태로 인하여서 예배 드릴 때 내가 기쁘지 아니하고 내가 섬기면서 힘들어했던 그런 모습이 내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내 마음을 채워주시고, 하나님, 내 마음의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던 그 마음을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이제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본질이 내 안에 충만하여 다시금 회복되는 역사를 통해 내가 예배할 때 영이 기쁘게 하시고 내가 주님 앞에 섬기며 나아갈 때 늘 우리 안에 충만한 그런 영적인 기쁨이 넘쳐나는 우리의 신앙의 생활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이 시간에 주신 말씀 붙잡고 다 함께 1, 2분 동안 한 목소리로 통성으로 우리가 한번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주님 앞에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오늘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안에 자유스럽게 우리는 육적 권태기, 때로 우리 안에 영적 권태기가 하나님 찾아왔음을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오늘 문제는 하나님 아버지, 이것은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그 대상의 문제가 아니라, 그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그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고 내 안에 처음 열정을 잃어버렸던 내 마음의 본질의 문제였음을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또 다른 대상을 찾고 또 다른 사람을 찾고 또한 또 다른 그들을 찾고 또 다른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우리의 우상과 우리의 어떤 또 다른 우상을 찾아 헤맸던 우리들의 연약함들을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너무나 자기애적이고 의의적이고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만 알았던 우리의 자기애적인 내 중심의 사랑, 하나님 주님 앞에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하오니 이제는 다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해지면서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때는 어떤 힘들고 어려운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주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모든 문제들을 극복해 나가며 그 어려움들을 이기며 나아갈 때 우리 안에 그 처음 사랑과 그 열정과 믿음을 우리 안에 회복함으로써 더욱더 우리 안에 공동체가 세워지는 역사, 우리의 가정들이 세워지는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안에 다시 한번 주님의 그 예배의 열정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섬김의 열정이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한번 세워지는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의 사랑으로 다시 한번 우리를 채워주시고 있습니다. 오 주여, 할렐루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처음 사랑을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함께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 할렐루야. 우리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풍성한 사랑으로서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하셨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게 하셨던 주님의 풍성하신 그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의 그 사랑이 식어져 버리고 예수님의 그 사랑이 우리 안에 퇴색돼 버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사랑이 메말라 버리고 이제는 그 사랑이 변질되어서 이제는 이타적인 사랑이 아니라 자기애적인 이기적인 사랑으로 변모했음을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나 중심의 신앙생활이 되어지고 나 중심의 모든 삶의 판단과 정죄와 하나님 아버지 그런 것들로 인하여서 그리스도의 진정한 사랑의 본질을 잃어버렸던 나의 삶을 주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기 원하오니 주님 앞에 회개할 때 주님, 우리에게 주님의 자비와 주님의 용서하심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의 본질의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처음 마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예배할 때마다 내 안에 기쁨이 없었고 내가 주님 앞에 섬길 때마다 그 안에 참된 기쁨이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주님과의 첫사랑을 주님 회복시켜 주시고
이제는 정말로 주님 말 앞에 엎드려 우리가 부르짖고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가 찬양할 때 우리의 영이 춤추게 하시고 내 삶으로 주님 앞에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할 때에 내 영이 기뻐 뜀뛰게 하시고 내 온몸이 주님의 향기로 가득하게 하시며 그리고 우리의 모든 상한 마음들이 주님의 은혜로서 치유받을 때에 다시금 우리의 삶 속에 아버지 하나님 진정한 주님의 처음 사랑의 열정과 믿음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 남편이 우리 아내가 사랑스러워지고 우리의 사랑의 그 대상이 정말로 갈급해지며 더 나아가서 이 교회를 다시금 우리가 뜨겁게 사랑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우리가 그 어떠한 우상들보다도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임을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진정한 회복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이 더욱더 사랑으로 굳건해지게 하시며 우리의 교회가 더욱더 사랑으로 하나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 앞에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